룻기 1장은 엘리멜렉의 온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해 간 시점부터 시작해서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 걸친 사건을 기록한 반면 룻기 2장은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의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결심한 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마침 자기 밭에 나온 보아스를 만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런저런 대화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한상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오후 내내 또다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한 룻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곧장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보리 이삭을 떠는 일, 곡식 그 껍질을 벗기고 탈곡하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서울 촌사람이라 보리 이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리 이삭을 떠는 일 역시도 룻에게는 또 하나의 힘겨운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운 그 이삭을 다 떨고 나자 보리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고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바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다른 감동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만 사실 한 에바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적당량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인 여섯째 날에 이틀치인 2오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인 한 오멜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바로 10분의 1 에바라고 출애굽기 16장 마지막 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산수를 해보면요. 지금 룻이 하루 종일 일해서 가져온 보리 한 에바는 한 사람이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까? 열흘 동안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 두 사람으로서는 아마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많이 먹어서 가진 않고요. 또 룻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하고 점심은 또 밭에서 혹시 또 챙겨주면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루 일 나가서 이렇게 최소 열흘 이상 치를 벌어올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상당히 일할 맛이 났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녁 룻이 집으로 가지고 갔던 것은 그 보리 한 에바가 다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점심에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와 함께했던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남았던 음식, 볶은 곡식도 룻은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계셨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따로 싸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투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보리와 또 맛있는 음식을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룻을 보며 나오미가 얼마나 반갑고 또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면 나오미는 마치 흥분한 듯한 어조로 2번이나 연달아 룻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나오미의 상식으로는 하루에 보리 한 에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밭은 베들레헴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룻이 그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 아니구나. 그 밭주인이 특별하게 룻을 도와주고 룻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만큼의 양이구나라고 나오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가 오늘 어디서 일했다는 룻의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 밭주인을 축복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이 축복의 말을 기쁘게 들으시고 그 밭주인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예, 당연히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위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 누가 갚아 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자에게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즉 동료 성도들 중 심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베푼 우리의 작은 선행과 돌봄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가장 복된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과 돌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동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아무개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나를 돌본 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과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감정만 남아있고 입에서 저주의 말만 터져 나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입에서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가장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 자들은 혹시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자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주님을 그렇게 부대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무시무시한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곁에 있던 연약한 성도를,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자기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참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서운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비참한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그 밭주인을 축복하는 말을 들은 룻은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2장 10절에서 자기가 보아스에게 했던 말을 아마도 머리에 즉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방 여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노크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unknown, unnoticed, unrecognized, 즉 알려지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무시하는 사람, 그런 노크리에 불과한 자기를 보아스가 나카르 해줬다. 즉 주목하고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돌봐주었다고 룻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해서 보아스의 그 은혜와 돌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특별한 것인지를 지금 룻이 굉장히 강조해서 말한 것이에요. 보아스의 밭에서 오늘 하루 동안 이미 엄청난 은혜와 돌봄을 받은 룻은 나오미가 지금 이름도 알지 못한 채 축복하고 있는 그 밭주인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그의 이름이 보아스가 아니라 부루스였어도 나오미가 그 사람을 당연히 축복했을 텐데, 보아스라는 이름에 나오미는 더더욱 반가워하며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절,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방금 전에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그의 이름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축복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나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이고,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때 그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의 문맥에서는 그가 당연히 보아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즉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즉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두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보아스가 아닌 여호와를 그 두 번째 문장의 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도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헷세드를 베푸는 분이 보아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둘 중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처럼 여호와께서 베푸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쩌면 룻기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도록 좀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실제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은혜와 자비와 헷세드를 베푸시는 분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헷세드가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도록 전달될 때에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어떤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보아스가,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헷세드를 전달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저 말만 할 뿐 그 몸에 실제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도와줄 재물이 어느 정도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차갑고 냉정하게 쾅 하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한다고 요한 1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아스처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넉넉하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즉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나오미의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나오미의 관점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이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의 고달픈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녀를 빈 털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녀를 심히 괴롭게 하고 쓰라리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또 여호와께서 두 며느리들을 선대하시고 그들에게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가정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분명히 믿었지만, 이상하게도 자기에게는 그 선대를, 헤세드를 베풀지 않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나오미는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심지어 마치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라고 말하는 베들레헴 여자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자기 이름 가지고 괜히 생트집을 잡기도 했고, 또 베들레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룻이 남의 밭에 이삭 주우러 나가겠다고 말할 때에는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따라 갈지어다. 굉장히 짧게 한마디만 하고는 그냥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처럼 밖에 나가면 너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다른 밭에서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특별히 못된 남자들 만나 괜히 해를 당하지 않도록 너는 그 밭에 소녀들하고만 다녀라. 그런 식의 어떤 조언이나 주의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또 오늘 첫날인데 내가 좀 같이 가줄까? 그렇게 말하며 룻과 동행해 줄만도 했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도 어쩌면 나오미가 너무 연로해서였다기보다는 아마도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였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되니까,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우울했던 것이에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선대를, 헤세드를 맛보고 경험하자 그가, 즉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나오미가 그동안의 심한 우울증에서, 패배감과 좌절감에서, 지독한 무기력증에서,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의 현재 상황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영어 성경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번역한 것처럼 사실은 현재 완료형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꾸 문법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그리고 엘리멜렉의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멈추거나 저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래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나오미에게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든 일 뿐이었습니다. 타국에서 가난하고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은 나오미에게 큰 충격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빈 상태로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한심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망스럽고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도 지금 보아스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선대를 받아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변함없이 있었노라고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는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나오미가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당연히 다 알 수 없었겠지만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일종의 신앙 고백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누워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던 순간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장차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순간순간 바뀌고 변하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 또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고 멈추고 저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절대로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자기의 목숨까지도 친히 내어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아스보다 더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며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햇새들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의인이라서 또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먼저 일방적으로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즉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런 담대한 확신도 저와 여러분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준 풍성한 보리 한 에바와 맛있는 음식에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룻과 나오미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오늘날로 치면 4월부터 6월 정도까지 약 두세 달 동안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두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최종적인 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복은 우리가 룻기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만, 보아스가 공급해주는 풍성한 음식이나 이런저런 몇 가지 도움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 자신이요, 그리고 보아스와 또 룻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한 아기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 모양의 은혜와 또 다양한 자비, 물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만 또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선대와 도움에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들을 축복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 절대로 마르지 않는 은혜, 결코 저버리는 법이 없으신 그 은혜의 정수와 결정체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요, 동시에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크고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신 적이 없으며 저버리신 적이 없으신 은혜의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심히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또 앞날이 불안하고 불확실할지라도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분명히 확증되고 또 날마다 풍성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 헷세드를 힘입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또한 저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동료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작은 보아스가 되어 하나님의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